할렐루야! 시아동산교회 마르테스 중고등부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제자훈련 4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따라 걷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모든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삶의 많은 굴곡과 어려움과 또 고통, 괴로움이 시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또 함께 나눌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느냐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제자훈련의 마지막 강의인 4강입니다. 우리 소그룹하고 개인 미션 잘 하고 있나요? 네, 편지 쓰기도 있었고, 하루에 나의 다짐 쓰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 미션들, 소그룹 모임 잘 해서 우리 끝까지 유종의 의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성경책 꼭 챙겨 오시고 필기도구 그리고 워크북을 꼭 챙겨 오셔서
우리 이 말씀 중에 필기하고 열심히 적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네, 그러면 1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찾으셔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누노다. 아멘.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즉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려진 이 재앙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바로에게도 동일했죠. 바로 또한 장자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장자를 잃은 슬픔을 겪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자들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전역하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훈련소의 고된 훈련과 그리고 선임들의 구박과 간부님들 간의 마찰,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자유를 얻은 기분. 또 학생들에게는 수능 끝났을 때 아니면 시험 끝났을 때 집에서 공부할 때 부모님의 눈초리와 선생님들의 압박, 그리고 성적에 대한 압박을 끝내고 자유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된 노역과 학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을 걸어서 자신의 아이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보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확신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 같아요. 발걸음 깡총깡총 뛰면서. 또 나왔을 때 그냥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광야의 아주 매서운 바람, 매서운 추위 속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과 감사로 걷는 성화를 갖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14장 2절부터 3절을 찾아볼까요? 14장 2절부터 3절. 14장 2절부터 3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비아히롯, 지금 이 지방은 지리적으로 어떤 지리냐면 바로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절벽이 있는 거예요.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조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두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전차 600대를 뽑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력과 지휘관을 이끌고 바로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노동력에 빠져나갔으니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 저런 노동력을 쉽게 보낼 수 없어. 그리고 장자를 잃은 슬픔, 분노에 가득 차 바로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더니 뭐야, 길을 잃고 막다른 곳에 나달았잖아.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도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거리를 놔두고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닥쳐온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절부터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의 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 또한 마땅치 않았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우기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의 군대가 분노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원망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는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모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비꼬는 거예요. 애굽에 공동모지가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째야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생명을 부정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 모든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시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나왔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근데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 강한 횡포를 부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의 근성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달라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했는데, 보았는데, 느꼈는데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노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 또한 달라집니다. 제 친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가 프라모델을 좋아해요. 건담 프라모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건담 프라모델 막 물건 사서 막 이것저것 조립하고 막 하는 거 좋아해요. 막 전시하고. 거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막 월급 받거나 아니면 돈을 벌면 거기다가 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건담 프로모델을 보자마자 우와 멋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조립 안 한 그 건담 프로모델을 보고 나도 조립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만들고 싶다고 하니 선뜻 내어줬겠죠. 여자친구가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품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칼로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그 친구는 그냥 여자친구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다가 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걸 만들다가 손이 베이고 만 것입니다. 제 친구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여자친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프라모델에게 달려갔을까요? 네, 여자친구에게 달려갔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프라모델에게 달려갔습니다. 으악! 이러고 달려가서 부품! 근데 부품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구하는 부품인데 막 이러면서 하다가 옆에서 서늘한 기분이 느껴져서 옆에를 보니 여자친구가 피나는 손을 감싸쥐고 남자친구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괜찮아? 손 괜찮아? 하면서 약품을 가져다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데일밴드를 붙여줬죠. 이 친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프라모델로 달려간 것이죠? 프라모델이 마음건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프라모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손이 다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여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프라모델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먼저 바라본 것이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자신들의 안위와 노예의 근성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 앞에 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불평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절망적이고 답이 없는 상황을 너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노예 근성에 가득 차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옴에 있어서 너희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 것이 있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애굽의 땅에서 나왔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10가지 재앙을 이겨냈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광야의 이 모든 길을 걸어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된다.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얼마나 확신을 찼으면 이런 말을 할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믿고 따라가더니 막다른 길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왔는데 홍해와 애국 군대에 앞뒤가 가로막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모세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작년 여름 수련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설교가 저에게는 첫 수련회 설교였어요. 이 수련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막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이 낯빛이 어두운 거를 좀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또 장로님들께서 보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저녁 한번 먹을까요? 저는 그 저녁 먹자는 소리가 요즘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낯빛이 어두워서 좀 이렇게 혼내시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조금 나에게 이렇게 막 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잘 좀 해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말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사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시고 정말 재밌는 예화들을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전은사님께서 말을 아무리 잘 못하셔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수련회 그 말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너무 말씀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제가 전도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아차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지? 시선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가 묵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자. 정말 여름 수련 가운데 온 힘을 다해 전했고 온 마음을 다해 전했습니다. 후회 없이 내려왔어요. 저는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알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저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답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 우리 함께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더 갈 곳도 없는데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하면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하리라. 모세는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다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5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장면이죠? 애국 군대가 오는 그곳은 어둠이 뒤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이 비춥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병거와 마병,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를 두고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내려오는 방향에서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계속해서 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서 바다의 흐름을 막은 것이죠. 사방이 가로막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바다의 길이 생겨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길을 건널 동안 하나님께서는 추적해오는 애국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바다에 이르렀을 때는 병거 바퀴와 발을 묶어서 그들의 추격을 늦추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길을 다 건넜을 때 동풍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몰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끈 길이 애굽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판단을 넘어 일하셨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 선교 했을 때 이 선교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스 선교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비가 부족한 거예요. 전날이 되었음에도 선교비가 부족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을 거예요. 비행기값, 숙소값만 완성된 상태에서, 그리고 선교사님께 드릴 물품만 완성된 상태에서 식비가 없었고 교통비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밤 10시쯤에 그 부족하다는 것들을 나누고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빨리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후원을 받자. 그런데 그때 뭐 했냐면 핸드폰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내려놓고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선교비를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연습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연습하고 답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것은 기도와 연습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전화를 돌려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 건너 나아갈 터이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새벽에 막 여러 개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다들 전화해서 무슨 말 하냐면 각자 어디로 후원하면 되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막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서 그냥 깼습니다. 새벽 깨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 오늘 그리스 선교 가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새벽에 전화한 거예요. 선교비 어디 쪽으로 후원하면 될까요? 새벽부터 시작된 전화는 이제 그리스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오기 시작했고 재정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1,000만 원 더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 것이죠.
우리는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틀에 가둬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틀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때에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리더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오는 바로와 같이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와 같은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일까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자리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답도 없는 상황, 절망 속인 상황 속에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레이트 프로텍터, 하나님은 너희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인도자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 믿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 너희 앞에 박힌 바로의 압제도 10가지의 재앙도 애굽의 군대도 홍해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제자훈련 1강부터 4강을 통해 여러분들이 경험한 또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제아데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앞에 두려운 것들이 있느냐?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있느냐? 앞뒤가 사로막혀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느냐? 너희들의 인생길, 진로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느냐? 그때 나를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지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라.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내가 친히 싸우리라.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동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돈과 친구와 믿음과 명예와 성공,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들 앞에 어떻게 구원의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지, 구원의 길을 이뤄나가는지 너희들을 똑똑히 보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강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강한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다른 상황에 나아갔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그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을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볼 때,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막다른 길을 나갔을 때 무너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길을 바라보았을 때 답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우가 저변으로 얹혀져 있고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은 죽음의 길이었고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꼼짝없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내 시선과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을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훈련과 사역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찾아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믿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충만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시선과 생각으로는 참 답도 없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영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우리보다 앞서 친히 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자훈련 1강부터 4강까지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속으로 나눠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주님, 1강부터 4강까지 보내는 이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온라인으로 한번 하고 끝나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다시 한번 훈련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소그룹 모임하는 각자의 자리에 가나 함께 찾아와 주셔서 아이들의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제자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제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며 우리 삶 속에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미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미션은 우리 워크북 마지막 쪽에 가보면 소감문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우리 소감문을 한번 적어서 인증사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미션까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훈련 1강부터 4강까지 긴 여정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